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신령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보십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정성엽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비록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들의 중심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다음 주에는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연수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정말 한 주를 살아가는 말씀이 아닌 정말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보다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제가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사회, 현실적으로나 또 영적인 세계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항상 있죠. 주인공.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이제 조연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주연이고 그 외에는 이제 조연들이죠. 이게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주인은 누가일까요? 주연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이제 조연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정에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들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연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조연 역할을 잘해서. 그런데 그 주연이 빛이 나게 하려면은 사실은 주연의 역할도 잘해야 되지만 그 주연을 잘 받들어주는 조연의 역할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주연만 막 두드러지고 무슨 상을 받아도 주연만 상을 받고 그 엑스트라나 이제 그의 조연들은 상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 하는데 부모가 칭찬을 들어. 자녀들이 잘 못하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 나라에는 누가 주연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현실적인 현상 속에서 대통령. 그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연의 역할을 잘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함으로 조연의 역할을 잘하면서 이 나라가 잘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것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고 주연이 아무리 잘해도 조연이 그 역할을 잘 못해주고 조연이 그걸 잘 받들어주지 못하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조연의 그 역할을 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조연들의 역할이잖아. 그렇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역할, 조연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누가 또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또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준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임원들이 이제 1년 동안 애쓰고 많이 수고하셨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을 되면서 회장이라는 주연이 딱 서게 되고 그 부 임원들이 이제 딱 쓰면은 그 임원들은 회장을 잘 받들어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연 역할을 잘 해주는 임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장과 임원들이 잘 함께 협력을 해서 23년도에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연과 조연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볼 때 바나바가 그야말로 4차 여행까지 선교의 활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이 항상 조연들을 붙여주는 걸 봐요. 조연들을 붙여주는데 오늘 여기에서 조연은 바나바를 빛나게 하고 바나바가 4차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조연들을 붙여주는데 바울을 협력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볼 때 오늘 그 당시 스데반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핍박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 되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건 온전한 성령의 역사였고 주님의 역사였어. 그러나 그 역할을 이 바울과 그 외에 바나바와 모든 조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일들을 하는 이제 제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장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11장 21절에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주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이 조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자 그래서 모든 일의 주체자는 누구시냐면 성령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연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다 그 속에 누가 역사를 해줘야 되냐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에 23년도에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나 석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선지식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일을 잘 하다가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 묻고 행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주체가 될 때는 조금 어떤 일들이 미숙하고 어떤 일들이 조금 원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 한번 처음 어떤 분이 그런 것처럼 나 대통령 처음 해봐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청년부회장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청년부의 석이나 총회나 총무나 회계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여전도 회장도 해보고 막 회계도 해보고 막 뭣도 해보고 이제 자꾸 여러 몇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많이 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회장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부회장은 또 쉬워. 부회장은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리고 회장이 부재 중일 때 어떤 그 원래를 진행시켜야 된다 그러면 부회장이 그냥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회계더라고. 회계는 잘 계산을 했는데도 10원만 부족해도 이게 내가 괜히 삥땅 쳐서 먹은 것처럼 막 이게 오해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모자라면 내 돈을 갖다 채워서 넣어야 돼. 이 계산을 맞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를 하다 보니까 손해볼 때도 막 또 있더라고. 내가 계산 착오로 또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가 이게 잘 안 돼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1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회계더라고. 회계. 우리 올해 회계가 누구였지? 내년에? 우리 미가 자매님이 회계가 되셨구나 참. 그 이제 걱정하지 말. 내가 왜 하필 회계야? 혹시 그러셨을지도 몰라. 나 회계하기 싫은데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마찬가지야. 나 총무하기 싫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 어떤 임원을 만약에 하라 그런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그 주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연도 마찬가지죠. 주연도 나를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잘 홍해줘야 된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주연은 그만큼 조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회원들이 오늘 근데 당연히 또 회장님이 안 나오셨네. 회장님이 앞장서서 리더를 영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했던 그거 갖고는 절대 이 신앙의 일하고는 결핍이 될 수가 없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야. 사회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회장도 해봤고 내가 거기서 총무도 해봤어. 그거는 세상적인 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거는 아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은 자기 지식과 지혜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장이 됐든 조연이 됐든 엑스트라가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지식으로 했다가는 꼭 뭐가 따라오냐면 인정받고 싶은 자기 본능이 따라와.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시험이 들어 하다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때는 이제 연말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는 정말로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한 해를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이제 1월 달부터 출발할 때는 우리는 이미 12월 달부터 출발이 되죠. 교회력으로. 그러니까 이미 12월 달부터 출발할 때는 성령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떤 일을 꾸미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그렇다 내가 아는 것으로 가지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거는 내가 해놓고도 아 나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이래가지고 나 자신도 스스로 시험 들 때가 참 많았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1년 내내 수고해놓고 아무 뭐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이렇게 다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받을 상을 못 받아. 사람으로부터 이미 칭찬과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도에 6개월 동안 여러분을 맡았을 때는 한 해 마무리할 때 저희가 뭐 이런 선물도 주고 저런 선물도 주고 했는데 부탁드리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뭐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쪽지 하나라도 아셨죠? 예?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뭔 쪽지 하나라도 저에게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다 상급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급 받을 게 없어. 1년 동안 우리 목사님 우리 강의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성의 표시를 하고 무슨 사랑의 편지를 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저는 받으니까 그때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주신 예쁘로 화분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 욕심 속에 있을 때 그냥 그건 기쁨이지.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너 청년들을 맡겨줬더니 너 그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책망받으면 안 되고 칭찬받아버리면 또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일에 신경 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역시 성령이 역사를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22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22절에 여러분 봐요 성경에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23년도에 이제 부지런히 우리 청년부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제 또 혹시 그렇게 그렇게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우리는 부지런히 뭔가 주님의 일에 힘써 보려고 애쓰시고 성령께 의지해서 여전히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다면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청년부가 될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 우선은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좋은 소문이 자꾸 나잖아.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네. 청년들이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네.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을 향한 좋은 소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김교회 청년들이 역시 빛나네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이죠 그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만큼 어떠하다면 이 바나바는 믿음에 신실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인 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영혼들을 품고 그는 세워갈 수 있었고 주께로 더 나오는 영혼들을 품어주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과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울. 이 세 사람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사울이 변해서 누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아시아의 전 진영을 다니면서 전도의 역할을, 선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으로 거듭난 온유한 성품의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역시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등장 중에서 주연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잘 그에게 붙여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많이 했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전심을 다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3년도에는 엑스트라가 됐든 조연이 됐든 주연이 됐든지 우리 청년부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정말 어디를 가서든지 사회 나가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등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를 착함이라고 하는 이 착함은 헬라어로는 어떤 말이냐면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가도스. 그런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도덕적이고 품성이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이고 품성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성이 누구를 닮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다 품고 그 영혼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품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하나님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사역을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조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또한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으로 뒤로 가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자 36절에서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안에 보니까 번역하면 어떤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진 자가 되어서 다른 모든 거에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도 이제 제가 이사한 줄 알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지난주에 많이 힘드셨지요? 이사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뭐예요? 위로가 되더라고. 그냥 뭐 다른 말 아니야 그게. 아유 근데 많이 힘드셨죠? 이사하시느라고. 네. 그 한마디가 저희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위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단체 카톡에 볼 때 우리 자매님이 이제 모든 어려운 관문을 잘 통과를 했잖아요. 이제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근데 우리가 서로 문자로 위로해 줬잖아. 수고했어. 애 많이 썼습니다. 저도 문자로 올려줬지. 위로하느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낸 그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 같지만 그 위로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예배를 다 마치고 헤어질 때는 잘가 안녕 이거보다도 오늘 많이 수고했어. 그죠? 오늘 너무 많이 고생했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는 굉장한 힘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도 서로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꾸 위로해줘야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 일하다 보면 어찌 눈에 거슬리는 일이 왜 없겠어요? 아니 회장이 돼가지고 왜 저래? 아니 총무가 돼가지고 왜 저래? 얼마든지 우리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일들이 1년 동안 서로 뭔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거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그 사람의 결정을 지적하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서로 상의적으로 아셨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결정적인 거로 딱 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서로 의논적으로 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사기를 꺾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이 기관을 세워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서로가 잘 알고 우리는 너무 서로가 잘 친하고 엄마 아빠가 다 이 교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또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허물없이 막 대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아무 말 아닌 거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우리는 너무 친해 라는 한 그 과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언어도 조심하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가면서 이 청년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했어. 근데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아셨죠? 자 5장에서 5장 얘기는 넘어갑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바울이 사역의 바나바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본문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지만 다 두려워하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는 것을 봐요. 조연이 주연을 변호해줘.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으로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아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에서 가로 안에 보니까 그는 위로자. 그죠? 위로자. 바나바는 위로자였더라. 아까 그 가로 안에 있었잖아. 그죠? 본문에. 아셨죠?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까지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믿음이 신실한 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가 바울의 조연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이제 바나바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바울에게 있어서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을 위한 신라의 역할, 신라가 조연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 32절. 15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32절. 자, 찾으셨으면 32절을 보십니다.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어떻게 했어요? 굳게 하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 여러 말로 형제를 굳게 하고 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라를 인정하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구별된 자로서의 직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뽑아서 안디옥 교회로 보낸 사람인데 15장 22절에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연들을 또 많이 붙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장 27절에서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라고 하면서 많은 조연들을 붙여주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돼요.
자, 그런데 15장 26절과 40절에 보면 서로의 의견 차이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5장 26절과 27절에서 서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서로의 다툼이 생겨요. 서로의 다툼이 생겨. 자, 이건 뭘 말할까?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 충돌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아름답게 잘 이뤄가다가도 서로 의견 충돌하는 것이 다 있잖아. 그래서 의견 충돌에서 부부가 싸움도 하게 되고 자녀가 형제끼리 또 싸움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붙여준 사람들이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딱 이제 갈라 세워서 바울에게 이렇게 신라를 보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다 이제 끝까지 읽어 가려면은 여러분이 좀 무료하고 좀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3장을 건너뛰어서 넘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역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지금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연이 되고 싶습니까? 조연이 되고 싶습니까? 주연이요. 주연. 우리 솔직한 본심이야. 뭐든지 주연 아까 얘기했잖아. 영화에 보니까 이제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 주연이 그냥 상을 다 받더라니까. 조연들은 뭐 조연상도 있기는 있어, 그죠? 근데 조연상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우리는 다 주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연이. 그런데 주연 역할을 잘해야 주연이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 신앙 안에서는 주연이 조연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당자매 회장 역할을 해보셨나? 응. 혜림자매는? 해보셨어? 다 해봤네. 성엽 형제는? 저는 안 해봤어. 미가 자매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치? 23년도로 회계하시고 24년도에 그냥 회장으로 주연 역할을 하고 24년도 노리는 사람 있어요. 노린 사람 있어? 네. 오? 서동범 형제님이라고. 매년 노렸는데 항상 안 돼서 내년에는 자원하실 것 같아요. 응. 아니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 해보고 싶다. 그런데 반드시 주연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끌고 나가려면은 주연은 조연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돼. 내가 얼만큼 조연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조연들이 주연의 말을 잘 들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로만 막 자기는 행동도 안 하고 말로만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시만 하려고 그러면 조연들이 따라줄까 안 따라줄까? 안 따라줘. 조연들이 안 하니까 엑스트라는 더 마찬. 임원들이 조연이라면은 회원들은 엑스트라야 말하자면. 이 단체가 잘 이끌어 앞에 주연으로 세운 이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집회도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지금도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설교지면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설교지만 딱 해놓고 나 이거 딱 다 막 완전하게 다 했어. 막 다 틀린데 가르쳐놓고 막 오른데 동그라미 놓고 막 완벽하게 빨간색 푸른색 다 칠해서 완벽하게 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뒷받침이 안 되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 기본적인 거 있잖아. 뒷받침 돼야 할 거. 기도요. 그렇지. 아무리 내가 이거 지금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 왔어도 이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야. 여러분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메시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말씀 한 편 준비해놓고 말씀 예를 들어서 30분에 준비했다 그러면 기도는 몇 시간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도 이 삶에서도 이제 막 정신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분산됐잖아.
그래서 아예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생각이 분산돼가지고 이 영적인 정립이 안 되니까 다른 말씀을 못 준비하겠어.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해놓은 거 그냥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죄송해.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이 이거 시급만 먹여주는 것 같아갖고 찬밥 먹여주는 것 같아요. 내 양심에. 그래서 기도를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번에 그냥 다시 그 말씀을 할 건데요. 말씀 따끈따끈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성령의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만문을 열어주세요. 설교 시간에 조르막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막 기도를 하고 왔잖아. 졸려 안 졸려? 안 졸려. 근데 이사했다는 핑계로 너무 막 나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지난번에 막 읽어주는 걸로 끈땡 해봐. 그냥 이거 스쳐 지나가는 거야. 울리는 괭가리야. 오늘 설교 뭐 들었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뭔가 하나도 안 남았다면 설교를 준비하는 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말씀을 들으려는 여러분의 자세에도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 말씀을 들으러 올 때는 하는 내가 오늘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오셔야 돼. 오늘 주일이네 날라놀러 그러고 그냥 이쁘게 화장만 하고 옷만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해서 사람만 보고 가면은 마당 뜰만 밟고 가면은 그 예배는 드려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온전히 헌신돼서 드려진 예배가 될 때 그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준비될 때 그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후에는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버지 그 영혼의 양식, 2번에 먹는 양식을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한 말씀도 흘리지 말고 내 마음에 글쎄 잘 담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 받게 해주세요. 달게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 기도 준비가. 아셨죠?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대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꼭 이 사람만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어도 이 속에 누가 보여? 여기 형제가 다 보여. 우리들은 반경 몇 센치까지 볼 수 있어? 45도까지 다 볼 수 있잖아. 반경. 그거까지 다 봐. 그러니까 누가 지금 집중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다 알아. 아이고 저 사람은 자꾸 졸고 있네. 그러면 누가 졸고 있는지 다 알고. 그러면 어때요? 물론 피곤하니까 졸릴 수 있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자꾸 졸음을 갖다 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분별을 해야 돼. 내가 지난주에 그냥 어젯밤에 뭔 드라마나 보느라고 막 3시에 잤더니 그냥 졸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 자기 부정해서 그러는 거고 피곤해서 그러는 거고. 어저께 초저녁부터 8시부터 잤는데 9시까지. 이제 주일이니까 7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몇 시간이 안 돼. 오늘 왜 또 졸리나. 그거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할 땐 어쩔 수 없어.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 있고 나른하니까 자꾸 눕고 싶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지만은 내 주일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로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준비가 약했다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은혜, 그것은 그냥 일회용이야. 일회용. 일주일 연장하기 힘들어요. 일주일 연장이 진짜 힘들어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 돌아올 때는 항상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연은 반드시 조연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잘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연은 항상 그 조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조연들은 주연과 더불어서 엑스트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회원들이 또 잘 움직여서 우리 청년부가 원활하게 잘 뭐든지 하자 그러면 네 다 합시다. 다 동의합니다. 가결합니다. 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주연하고 회장하고만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회원들은 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 싫어요. 그래 버리면 일이 잘 안 된다니까. 이제 계획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성탄절 준비부터. 그러면 성탄절 준비 지난 임원들이 합니까? 새로운 임원들이 준비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임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해야 우리가 나가서 특성 한국을 해도 그 한국을 가지고 회원들이 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우리 모이는 걸로 좋아서 맨날 이러고만 그냥 랄랄룰레 해버리면은 그냥 그런 시간을 그냥 때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름 수련회도 그만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이러는 기도해야만 성령이 거기서 역사를 해주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뭐였어요? 바나바가 그만큼
헌신을 다해서 아까 바나바가 그랬잖아.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아끼지 않고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위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도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신라라는 조연 역할을 해주시는 신라를 또 보내주잖아. 3차 4차에도 다 다른 사람을 자꾸 조연을 붙여 하나님이. 자,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주연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 갈 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임원이 되신 분들은 또 이제 그만큼 주연을 잘 받들어주기 위해서 임원도 주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엑스트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23년도에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 갈 수는 우리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말씀보다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마음에 잘 심겨져서 23년도에 조연도 주연도 이제 엑스트라도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부르십니다. 잠깐만요. 나 못 찾았어 아직. 저만 가사가 뜬 줄 알았더니 안 떴어. 54장.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렸으니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물질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에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이제 어제 어려운 가문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또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더 발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과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달 또 추수감사절 모두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섬김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임원들에게 꼭 듣도록 유튜브 영상을 꼭 듣도록 권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 주세요. 네.